개척을 하면서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던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북부에 위치한 이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라고 하는 곳에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 국회의사당 맞은편에는 캐나다 국민들이 존경하는 위인의 조각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테리 폭스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죠. 그는 운동을 좋아하는 신체 건강한 학생이었습니다. 운동에 대한 열정과 열심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대표하는 장거리 달리기 선수였고, 또 농구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졸업 후에 신체 운동학을 전공으로 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리에 전이성 골육종, 쉽게 말해서 골수암이 생기게 되어지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한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이 테리 폭스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유심히 겪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바쁜데 그 숱한 암 환자들과 좌절과 절망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리를 절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캐나다 대륙을 횡단하자라고 하는 마라톤 계획을 세우게 되죠. 처음에 그 계획에 동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려 7,800km가 넘는 긴 거리였기 때문에, 그것도 장애가 없는 건강한 신체로도 힘든 거리인데도 오른쪽 의족을 달고 이 모든 곳들을 횡단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무모한 짓이라 말렸습니다. 그러나 테리 폭스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강행하게 되죠. 1980년 4월 12일 캐나다 동부 그 세인트 존스에 선 테리 폭스는 서부 밴쿠버를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2,400만 캐나다 국민들에게 그 당시 $1씩만 기부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달리기를 주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 뛰다가 포기하고 말겠지. 그러나 그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고 점점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3분의 1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캐나다의 국민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사업가, 정치인, 언론의 주목을 받는 중에도 그는 계속 달렸습니다. 의족에 쓸려 살갗이 벗겨지고 왼쪽 발바닥은 물집이 터지면서 엉망이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달리면서 외친 한마디가 $1씩만 기부해 주십시오 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1씩의 기부를 외쳤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암 퇴치를 위한 연구소를 건립하고 암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치료하고 절망하는 이웃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마라톤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중단되었습니다. 이유는 143일째 되던 날 이 테리 폭스가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 검진을 해 보았는데 암이라고 하는 이 암덩어리가 폐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143일 동안 5,373km를 달리면서 폐로 전달된 이 암의 고통을 테리 폭스가 몰랐겠습니까? 결국 테리는 일어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 22살이었습니다. 비록 밴쿠버까지 완주하지는 못했지만은 그의 마라톤은 희망 마라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전해옵니다. 테리 폭스의 마라톤 목적은 개인의 부귀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골수암으로 다리를 절단한 환자로서 마라톤 출발점에 섰지만은 5,373km의 그 기간은 폐암 환자로 달렸습니다.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지만은 이 테리 폭스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는 생명을 다른 암 환자들을 살리는데 쓰기로 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뛰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힘들지만은 제 주위를 조금씩 돌아보는 선한 일에 조금이나 노력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몇 가지 우리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에 저희 교회에서, 큰 교회는 아닙니다, 모금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농촌, 어촌, 개척 목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교인들에게 기도하면서 저들을 돕는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은 돈이 서울은 별 돈 아니겠지만은 저희 교회는 1억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50교회에 목회자들 한 달 생활비로 쓰라, 그렇게 하면서 용기를 내자, 그렇게 하고, 이번 설 명절에는 목회자들 중에 교회 어려운 자들을 찾아내어서 3천만 원 가까이 모금을 해서 이웃을 나누면서 저들을 조금이나마 제가 격려받고 귀한 예화를 통해서 저 자신에게 물음을 던진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향해, 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 은혜를 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물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진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훌륭한 달리기 선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는 세 번째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위해서는 소아시아에는 들릴 수 없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때 밀레도에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의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곳으로 가면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자신에게 도사린 위협과 박해를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은 짐작하고 있었다 소개합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 번역본이죠.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의 짐작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체포되고 로마로 이송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달려나가야 할 길을 피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하는 여정의 가치를 알았고 이미 도래했고 완전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또렷이 보았기 때문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길을 달려나갔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전해지는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기쁨을 혼자 누릴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죠. 그 모든 것을 이웃을 향하여 세계와 함께 누리고자 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숱한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멈춰 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던 자가 우리가 신앙의 좋은 모델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훌륭한 영적인 달리기 선수였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달리기 선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로 회심한 에베소 사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그렇게 전합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맡기고 복음 전파의 여정을 위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렸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늘 염두에 두고 목회 서신을 보냈는데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써내려간 유서와 같은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지막을 정리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에 마지막 달리기 선수 오네시보로가 등장합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감동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을 때 에베소에 사는 오네시보로가 부지런히 찾아와서 자기를 격려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탈리아 로마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약 2,800km죠. 그러나 이 먼 길을 오네시보로는 부지런히 찾아서 사도 바울을 위로합니다. 여기 부지런히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쁨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지런히 기쁜 마음으로 오네시보로는 달리고 또 달려서 사도 바울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한번 다녀가는 것만으로도 그의 육체는 상하고 체력은 많이 방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로 찾아온 오네시보로를 바울이 마주했을 때는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이 오네시보로의 얼굴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을 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달리기 선수들을 통해서 격려라고 하는 단어를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격려를 배워서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동안 교회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고 교회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덩달아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 말하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손가락질하는 분위기로 인해 부끄러워 숨거나 슬며시 교회를 떠나거나 그 비난의 대열에 동참하는 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도 순전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경주하기를 맞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테리 폭스는 폐암의 고통과 육체의 고단함 중에도 달렸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을 격려하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곧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숱한 박해 중에도 달렸습니다. 소멸과 허무함에 사로잡힌 생명을 구원하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수천 킬로를 기쁨으로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앞장서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단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한 재단이 한 모든 일들은 세상이 알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확신하고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을 부족하지만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이런 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또한 헌신의 사랑을 기억하고 각자 자리에서 또다시 더 새로운 힘을 얻고 격려를 얻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그 일에 오네시보로 같이 격려하며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